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말씀을 맞이하고자 준비하며 베드로를 맞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고넬료는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도하고 구제에 앞섰더니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여 그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 명령에 따라서 고넬료는 즉시로 자기의 집의 하인 둘과 수하장수 하나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정중히 모셔오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면서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부정한 율법에 부정하다 말하는 짐승들 그걸 보이면서 잡아먹으라 그러셨죠. 율법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이 환상을 왜 주셨는가 라고 고민하는 그때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그를 찾아오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베드로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때에 옥상에 있었던 지붕 위에 있었던 이 베드로는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었으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의 말대로 하라라고 그런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의 영문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무슨 일이지? 라는 당황해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내려가서 찾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죠. 그렇게 서서 들어보니 고넬료가 여차저차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형제들이 함께 내려갑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욥바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먼저 24절에 보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올 때까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급해서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이 좋은 말씀을 나 혼자서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가 보십시오,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가까운 친구들도 불러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이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어 듣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어서 와봐. 여기 하나님의 내게 나타난 천사가 말해주신 이분을 내가 모셔올 거야. 너희들 와서 같이 듣자 하고 말씀 앞으로 초청하여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흥분과 기대와 감사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25절에 보십시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마치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맞아들일 때 천사를 맞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맞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죠. 고넬료는 지배국의 장교였고 베드로는 피지배국의 식민지 백성 중에서도 하잘것없는 평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국의 장교가 엎드려 절할 만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실을 이달리아 부대가 알았다면 고넬료를 아마 징벌했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명예를,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해서 아마 징벌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고넬료는 그런 거에 상관치 않았습니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서 그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당신이 오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비하여 그를 맞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마음을 더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고넬료의 말인데요.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고넬료는 당신을 불러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넬료를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뻤을 겁니다. 장교가 자기를 높여주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도 사랑하고 이렇게도 충성스러운 이방인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이렇게 뻗어가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 그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셨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환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굳게 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요 오늘 베드로를 만난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이 말씀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가를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충분히 볼 수 있죠. 이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말씀에 대한 진실성을 봅니다. 그는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할 때 엎드려 절할 만큼 자기의 체면과 지위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빨고 새 옷을 걸어두었다가 주일날 아침에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갔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그냥 쑤셔 넣듯 그렇게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미로 그 전날 잘 다려서 성경책에 고이 끼워서 하나님 앞에 이 구겨진 돈의 모습, 구겨졌다고 해서 돈이 돈의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 구겨진 모습이 자기 마음 같아서 이게 싫었어요. 잘 다려서 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 펴진 마음, 그런 열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헌금마저도 다리미로 다려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갔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걸 두고서 누구는 율법주의다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의 성도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많다 맞다 그리다 율법주의다 복음이다 머리가 똑똑해서 따지는 건 너무 잘 따져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당신의 마음이 고넬료 같은 진심의 마음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보다 그보다 더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말씀의 자세.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서신다면 그 주일 설교는 아마도 전혀 다른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의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을 적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는 빗장이 하나 없는 활짝 열린 대문을 통해 마음 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고넬료 같은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고넬료의 마음을 보면요. 얼마나 기뻤으면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친척과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넙죽 절하고 이 모습 자체가 고넬료의 기쁨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아침에 성경책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쁨으로 와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날 주님 예배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하면서 그래요.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다고. 목사님 교회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온다면 찬양이 감격 그 자체 아닐까요? 기도가 은혜 아닐까요? 말씀이 쏟아지는 폭포수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옳다 그르다 잘한다 못한다를 따지기 전에 내 마음이 구겨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고넬료 같은 활짝 핀 마음으로 활짝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보며 큰 도전을 받습니다. 말씀 앞에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 말씀을 맡고자 얼마나 진심인지 하나님 그 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 태도를 회개합니다. 그저 오늘도 돌아오는 그 시간 여전히 변함없이 만나는 그 시간이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 우리는 구겨진 돈처럼 그렇게 구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아닌지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 앞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